제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남유다 왕국마저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모든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왕은요, 남유다를 멸망으로 최종적으로는 멸망으로 이끈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열왕기서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계속해서 그의 왕과 백성들이 죄를 쌓고 쌓음으로써 결국에는 터져버린 그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죄악을 범하면 멸망을 당한다. 수차례 경고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무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21장 6절의 말씀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는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도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점을 치고 신접한 자 무당짓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남유다도 이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 우상 숭배의 영적으로 가장 더럽고 타락한 나라로 전략을 해버린 것이죠. 이 아무리 선대에서 이 산당을 다 없애버리면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다시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렇게 또 무당들을 부르고 심지어는 이 자기 아들까지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2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오랫동안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참으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셨지만 결국 선을 넘어버린 므낫세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국 폭발하게 된 것이죠. 진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은 역대기서의 기록을 더 살펴보고 이 여러 가지 예언서를 살펴보면 유다에서는 가장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자면 아합 왕을 들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했는데 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랄한 왕은 바로 므낫세 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 중에서도 가장 오래 통치한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55년간 통치를 하면서 너무나도 긴 시간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 그동안의 선대들이 설었던 우상들을 충분히 세울 시간이 있었고요. 또한 이 백성들까지도 억압하고 탄압하고 또한 그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왕에 대한 악행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도 함께 악함을 행했다라고 이 열왕기하 21장 9절을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 므낫세는 이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면서요, 그 당시에 모든 우상을 오히려 한데 모아서 마치 백화점처럼 백성들에게 이렇게 더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하늘의 일월 성시를 숭배를 하고 이 자신들의 아들을 막 번제로 드리는 인신 제사들이 이 백성들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므낫세 왕은 이 예언자들의 말은 듣지도 않았고요, 이 신접한 무당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16절을 보면 므낫세는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리게 했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므낫세 왕이 의로운 사람들을 매우 잔혹하게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죠.
아마 분명히 그의 곁에 이래 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통치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의로운 자들이 있었겠지만 므낫세 왕은 그들을 아주 매우 잔혹하게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구전에 대한 역사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므낫세 왕 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 바로 이 톱으로 두 동강이 나는 그러한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이 유대인들의 구전에서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므낫세 왕의 통치가요 바로 피해 통치였고 잔혹한 통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재앙의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선언하시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정확하게 아주 냉혹하게 남유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선을 넘어가 버린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 BC 722년에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는 이 므낫세가 죽고 불과 57년 뒤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의 왕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때에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은 무엇 때문에 멸망당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죄의 대가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세상의 것과 온갖 풍조와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복의 통로고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면서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기 19장 이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 나의 소유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러한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여러 이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나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얻는 축복은 바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교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 세상을 중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세상이 이 열왕기서에 나왔던 이러한 왕들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나라로 너무나도 타락하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갈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팔복영광교회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